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많이들 가셨는데 조촐하지만 또 배워야 될 내용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집중해서 교리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신앙고백서 중에 2절을 배울 텐데 36페이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36페이지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거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물론 다 외우고 알아야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거 있었습니다. 조직신학, 교리 공부를 하면서 체계가 잡혀있지 않으면 계속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은 머릿속에 잘 정리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틀을 꼭 외워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 7개의 상자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부터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제일 밑에는 어떤 것이죠? 성경론, 서론, 그 다음에 신론. 한 분만 아시죠? 우리 오지사님도 아시는 것이죠? 네, 다 아시는데 좀 말씀하기가 조금 그러셔서 우리 김태우 성도님 다른 건 몰라도 7칸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뭔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거 7개 외우실 수 있으시죠? 큰 거 부탁드리는 건 아니고 머릿속에 딱 7칸을 만들어 두셔서 계속 배우는 것들을 그 칸에다 계속 집어넣어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들 책에는 몇 페이지죠? 앞에 보면 11페이지입니다. 이 책자 11페이지에 보면 그 틀이 있습니다. 이 틀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페이지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에 구조되어 있는데 맨 오른쪽에 보면 조직신학의 분류에서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7개의 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틀을 잡아야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신학적 내용이 조직이 돼요. 이 틀이 없으면 계속 흩어져서 이쪽에서 말한 거하고 저쪽에서 말한 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직신학을 한다, 교리를 배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중요한 내용들, 성경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조직신학의 틀인 7개의 칸을 잘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뭘 부시고 오신 건 아니죠? 뭐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도 요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직신학의 7가지 틀 외웠어요?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서론, 성경론, 그 다음에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 우리 시호 외웠죠? 외울 수 있죠? 시온이 외웠어요?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계속 배우는 것이 이제 틀이 잡히는 거예요. 이런 틀이 없으면 조직이 안 되고 시스템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리를 배운다. 그런 것은 그냥 하나 듣고 그냥 적용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주 체계를 잡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기 때문에 이 틀 안에서 계속적으로 내용들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가장 먼저 많은 시간, 몇 시간 했죠? 8시간 있나요? 많은 시간 동안에 성경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 신론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을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성경을 읽어가면서 알아가기가 너무 힘든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잘 정리되어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이것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김은 미사님 뭐하고 뭐였죠? 존재와 사역.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나눠 두시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는 또 몇 부분을 나눌 수 있죠? 네, 또 3부분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할 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서 어떤 부분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신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깨달을 수 있는데 이름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가? 삼위일체.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인 것입니다. 존재.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속성으로 계시고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삼위일체, 어떤 존재로 계시는가? 어떻게 계시는가?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창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창조를 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조 후에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여러 신학자, 여러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미리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잘 만들어 놨으니 우리가 따라가면 이 성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더 뛰어나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더 좋으면. 그런데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그렇게 알아두면 우리가 이해가 쉽고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2시간 동안에 2시간이었나요? 3시간이었나요? 2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2장 1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도 너무 많아서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절에 나온 것이고 오늘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2절에는 속성으로 인한 하나님의 속성이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 속성으로 인한 영향들, 그 속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되는가. 속성이 그런데 그 속성으로 인한 영향들이 어떠한지가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적 틀어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웠을 때 세 가지로 나눌 때 하나님의 속성과 이름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속성과 세 번째인 삼위일체는 말씀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름을 배워서는 것이 아니고 속성으로 인한 영향이에요. 차이점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거다 이렇게 쭉 나열해서 그것을 설명한 방식이 아니고 두 번째는 그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2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지난 2시간에 하나님의 속성은 이거고 잘 배웠습니다. 아주 열거하기도 다 힘든 수많은 속성들에 대해서인데 그 속성이 어떻다고 속성 알면 무엇이 있느냐 그 속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울 3절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대신 그 속성으로 인한 영향이 2절에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름 대신 우리 이순남 성도님 이해 되시는 거죠? 좀 어려우시네요. 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배웠는데요. 그 속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은 1절에 잘 나와 있는데 그거 다시 복습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 여러 가지 속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2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2절도 길게 되어 있는데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한 달랑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자신 안에서 그리고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가지고 계시는데 홀로 그 자신 안에 그리고 그 자신을 대하여 충족하시며 그가 지으신 어떤 피조물들의 도움도 필요치 않으시며 그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들 안에서 그들에 의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들 위해서 그 자신의 영광만 나타내신다. 그는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모든 것들이 그에 의하여 그리고 그에게로 향하여 있다. 예, 2절에도 좀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원문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표현도 있지만 그 자체의 뜻을 살리기 위해 그런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여기서 끊어져 있지만 계속적으로 무엇을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과연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이 말이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정리되었는지 먼저 살피겠습니다. 우선 각주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자신 안에서 그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과 선과 복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말이 그냥 성경학자들의 신학자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표현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그 자신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표현이 어디 있는가?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위에 그 문장이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영광이 있다라고 표현되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면 사도행전 7장 2절에 있는 표현에 근거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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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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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능과 영광과 속성이 동일하시고. 네. 네. 네네네. 네. 아, 잠깐만요. 요한복음 5장 2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을 때 이 아들이 예수님이냐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은 맞는데 의미적으로 26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 표현이 맞는데 어떻게 영광과 권능과 속성이 동일한 분이신데 생명을 주실 수 있는가? 네, 그렇게 주실 수 있는가가 아니고 그렇게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있잖아요.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그 낳았다라는 게 언제 나왔느냐? 창조 전에 나왔냐? 창조 후에 나왔냐? 그랬을 때 그 내용이 쓰여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영원히 낳으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쓴 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주셨다라고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와 아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했을 때 언제 나왔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식기를 갖고 있는 그 생물처럼 낳으시는 것인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식이 영원히 낳으심, 그 관계에 있어서의 낳으심. 네네. 처음부터 같이 계셨죠. 그런데 그 관계에 있어서는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받는다. 예, 그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오늘이 언제인가? 그 표현에 있어서 오늘이 언제인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오늘이 그 말씀하셨을 때 그 오늘인가? 아니면 구약시대의 오늘인가? 아니면 창조 때 오늘인가? 할 수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그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원히 낳으심이라고 표현해요. 영원히. 그 시간을 표현하지 않고 그 관계에 있어서 영원히 낳으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생명을 주는 것도 어떻게 똑같은 그 속성과 권능을, 영광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데, 나뉠 수가 없는 분이신데, 어떻게 생명을 주고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이 표현이 쓰였기 때문에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명을 받으시는 관계로 있다. 예, 성경에 오류가 있고 잘못되고 요한의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 전체를 받는 입장에서 그 관계를 그렇게 받는 것이죠. 그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있을 때 그대로 받는 입장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저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좋은 질문이고, 민우가 또, 하여튼, 민우가, 이런, 남들 생각 안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생명이 있다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두 번째, 영광이 있다라고 할 때, 사도행전 7장 2절에 있을 때, 7장 2절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는 등등의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근거에서 하나님은 영광이 있으시다라고 정리가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선과 복을 갖고 있을 때, 선이 언제 등장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시편 119편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선하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 아니고 선하다라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들만 지금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 있으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복을 갖고 계시다라는 표현에 있어서 로마서 9장 5절과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표현이 있는데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15절의 중간쯤 보시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라는 그런 표현 때문에 복이 있으시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 각주 5번 보시면 홀로 그 자신 안에 그리고 그 자신을 다하여 충족하시다라는 표현인데 충족하다라는 그 표현 어디 있는가 보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라는 그런 표현들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충족하다 자신에 대해서 충족하다 그리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주시는 이십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 안에 그리고 자신을 대해서 충족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주 6번에 보시면 어떤 피조물들의 도움도 필요치 않으시며 그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 속성도 지금 조금씩 나옵니다. 생명, 영광, 선, 복 이런 것도 속성이긴 한데 그 속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성 때문에 어떠하냐는 거예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갖고 계셔서 자신 안에 충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충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영향을 했을 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에서는 속성들 위주로 쭉 나열했다 싶으면 이제 그 속성들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서 충족하기 때문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고 또 어떤 것을 더 받아야 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면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시며 그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욥기 22장 23절 2절에서 3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에게 유익하게 되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사람이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너무 풍족하고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자로 있지 받으시는 자로 있는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 의진이도 도진이도 있고 시온이 시오도 지금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의진이도 엄마 아빠 도와드리기 위해서 심부름 같은 거 해요 안 해요? 해요? 이불도 잘 개고 정리도 청소도 잘 하고 그러죠. 의진이, 도진이는 안 쳐다보는 거 보니까 도진이는 많이 도움을 안 주는. 의진이는 막 이불 정리도 하고 신발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부모님이 시키면 안 시키기도 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물론 부모님을 도움주는 마음으로 했겠지만 부모님이 봤을 때는 내가 하고 말지. 설거지 한다고 도와준다고 막 했는데 묻은 것도 많고 또 깨는 것도 많고 그냥 내가 하고 말지 하는 거라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준다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로 해서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도움을 받으시는 존재가 아니시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야겠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 하나님이 못해서 그런 일들을 안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다? 이 생각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도움을 받으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부족한 존재가 아니다. 그 자체, 이 부모님의 일을 돕는 자체가 내가 기쁨이 돼야 되지, 내가 감사해야 되지, 내가 열심히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실 것이나 뭐 부족한 것이 채워졌다, 영광이 더 돌려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막 해서 영광이 돌려지는 것, 영광이 덧붙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들의 도움도 필요치 않고 그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으신다.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영광 돌리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 어떤 영광도 그것을 더해서 영광이 덧붙여지는 방식이 아니다. 그 자체로 완전히 충족하시고 풍성하신 분이고 주시는 분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오히려 그들 안에서 그들에 의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들 위해서 자신의 영광만을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영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덧붙이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뭐 누가 이렇게 뭘 하고 연말 되면은 요즘은 안 봤는데 TV 그 시상 하잖아요. 뭐 연예대상이니 무슨 가수 시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는 식의 많은 표현들 하잖아요. 뭐 우리도 그냥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했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영광을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덧붙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런 방식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영광이 드러나시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열심히 막 뭘 잘해서 열심히 노해서 상을 타거나 일들이 잘 됐을 때 그 내가 가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런 의미이긴 한데 그 자체가 내가 영광을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덧붙여서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라 영광이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나를 통해서 역사됐기 때문에 그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이라고요.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자신이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들을 다 취하셔서 난 이런 영광이 있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로 영광이 풍족하신 거예요. 우리가 돌려드리지 않아도 그 자체가 풍족하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도들, 부족하고 연약한 그 성도들 통해서 드러나는 방식이다. 당연히 내게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 안에서 그들에 의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 위에서 그 자신의 영광만을 나타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모든 것들이 그에 의하여 그를 통하여 그리고 그에게로 향하여 있다. 이런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가?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36절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들에 의해서 하나님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영향들이 있고 계속해서 다음 단락 37페이지 중간쯤에 나와 있는 속성으로 영향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을 위하여 혹은 그들을 위해 행하실 수 있는 최고의 지배권을 그들 위해 가지신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고 드러나 있다. 따라서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호하시며 피조물에게 의존하심이 전혀 없으시므로
아무것도 그에게는 우연이나 불확실한 것이 아니다. 예, 속성으로 인한 영향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에 의하여, 그들을 위하여, 그들 위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지배권을 그들을 위해 가지신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다양한 표현 중에 밑에도 또 다양한 구절이 있는데 그냥 다니엘서 4장 25절과 35절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35절 제가 쭉 읽어볼게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표현을 잘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왕이 그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또한 그 밑에 35절 보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 군대나 땅의 사람이나 모든 것들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한테 따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디모데전서 6장 15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도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네. 네. 잠시만요. 네, 첫 번째 다니엘서 8번 다니엘서 4장 25절에서 네. 그것은 사람의 나라를 누구에게 주든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게 두든지 다 아실 것 같다. 왕이 지금 자기가 높은 줄 알고 잘 행하는데 소처럼 풀 뜯으며 이슬에게 젖은 다음에 그게 그 짐승처럼 이렇게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야 왕이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것을 알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교만해져서 그 모습들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 일을 겪어야지만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든지 줄 수 있는 것이다. 그 예루살렘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요. 하늘의 군대가 뭐냐고요? 하늘의 군대면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 군대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늘의 어떤 이 세상의 피조물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구절이 디모데전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등등등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각주 9번 보시면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고 드러나 있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다 드러나 보이신다. 이런 표현들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제가 읽어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는 이런 표현들 때문에 이렇게 위에 신앙고백서처럼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뭐 숨겨서 할 것 없다. 하나님 마음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그것을 다 드러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주 10번에 보시면 그의 지으식은 무한하시고 무호하시고 피조물에게 의존하심이 전혀 없다. 여기 또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에 있어서 무한하고 무호하시며 의존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떠한 것을 의존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 때문에 그럴 수 있는가? 시편 147편 5절과 로마서 11장 33절 44절에 근거되어 있는데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하니까 입이 마르고 목이 아파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편 시편 147편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 이런 등등의 표현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할 수가 있고 또 피조물에 의존하심이 전혀 없다라는 표현은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에 근거해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무것도 그에게는 우연이나 불확실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다. 또 이거 될까 안 될까? 이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저 사람이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이렇게 불확실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사도행전 15장 18절과 에스겔서 11장 5절 등에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거 사도행전 15장 18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음이라.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있게 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과 같이 된다. 주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뜻하시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나 불확실한 것이 없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가 뜻하신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8페이지 중간 보시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네모 단락 마지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모든 경륜에 있어서나 모든 일에 있어서나 그리고 모든 명령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그는 천사들에게서든지 사람들에게서든지 모든 피조물들에게서 그의 요구하시며 기뻐하시는 예배, 봉사, 순종을 받으심이 합당하다. 이 마지막 부분인데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분께서 어떠함을 받으면 좋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서 예배, 봉사, 순종을 받으심이 합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이 조금 오해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경륜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륜이라는 표현을 우리 경륜이라는 표현 알아요? 어렵죠? 우리 의진이 경륜이라는 표현 들어봤어요? 우리 시온이 경륜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네? 일? 모든 일. 그 옆에 모든 일이 있는데 모든 경륜하고 모든 일이 똑같다면 그렇게 쓸 필요가 없죠. 네, 어려운 표현이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좀 말을 바꿨으면 계획과 결정. 쉽게 이해하면 이것이 그냥 신학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이긴 합니다. 근데 어린 친구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counsels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을 이 어린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시는 것. 그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결정하심들이 다 있어요. 그런 거 없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신학적 용어로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과 결정을 다 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륜이 거룩하시고 또한 모든 일도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works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지극히 거룩하시다라는 것이고 모든 명령, 모든 commands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그의 계획하시는 것이나 행하시는 것이나 명령하시는 것이나
성취하시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지극히 거룩하시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것은 각주에 보시면 시편 145편 17절과 로마서 7장 12절에 근거하고 있는데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모든 행위, 행위 있는데 모든 일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행하시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게 모든 것들이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지극히 거룩하시다라는 말로 바꿔서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율법, 계명, 이런 것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에 의해서 그가 하는 모든 계획과 성취와 일하심과 명령, 그 모든 것들이 지극히 선하고 아름답고 구별되어 있고 사람과 구별되어 있고 지극히 은혜롭고 선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그런 하나님이신데 속성과 관련했는데 여기에 중점이 있지 않고 그것은 속성에도 다 나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뒷부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뒷부분 13번을 각줘 보시면 그는 천사에게서든지 사람들에게서든지 모든 피조물들에게서 그의 요구하시며 기뻐하시는 예배, 봉사, 순종을 받으심이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또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예배, 봉사, 순종 이렇게 생각할 중에서 이 봉사가 원어에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래서 하나님이 봉사를 받으셔야 합당하다라기보다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면 섬김.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심이 합당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이고 또 그를 섬기는 것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가? 요한계시록 5장 12절 14절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4절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라는 이런 표현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아는 자로서 피조물들은 마땅히 그를 예배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마땅한 자세고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마땅히 하게 될 그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것은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쉬워 이해가 돼요? 네? 그렇게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아요? 잘 안 들리네요. 예, 그러면 39페이지 이해를 위한 질문과 적용을 위한 질문하면서 다시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펜이 있으시면 펜을 써가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어디에 가지고 계십니까? 어디에 갖고 계시죠? 예, 자신 안에. 하나님 그 안에 다 있어요. 생명도 있고 영광도 있고 선과 복, 그 모든 풍성한 것을 자신이 갖고 있다라고 신앙고백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은 왜 피조물로부터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시며 영광을 취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 되어 있죠? 시온이 말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말하는 거예요? 완벽하니까. 완벽하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완벽하신데 뭘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취하고 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서 표현에 그대로 빌리자면 홀로 자신 안에 자신을 대하여 충족하시기 때문에, 같은 말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의 표현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영광을 우리가 사람들이 돌려서 그 영광에 덧붙여지는 그런 거 아니다. 그 자체로 완벽하고 완전하다.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자세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3번. 모든 존재의 근원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고 하나님은 또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사실들 성경에 있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것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4번.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따라 그들에 의하여 그들을 위하여 그들 위에 행하실 수 있는 최고의 지배권을 행하십니까? 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네라고 그냥 대답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지배권을 행하시는가? 네, 이게 아니고, 무엇에 따라. 하나님은 무엇에 따라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 의하여, 그들 위해 최고의 지배권을 행하시는가? 무엇에 따라? 그렇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시는데 최고의 지배권을 그들을 위해서, 그들 위해, 그들을 위하여 다 행하시는데 그건 내인데 무엇 때문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따라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도진이 뭐 할 말 있어요? 물어봐 줄까요? 네, 다음 해보겠습니다. 5번. 하나님에게 있어서 지식이 무한하고 무하다는 것은 그에게 무엇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저는 잘 안 들리죠? 예, 피조물에 의존하심이 없다. 예, 지식이 무한하다, 오류가 없으시다. 이것은 피조물에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예, 그런 성경의 여러 구절들의 뜻에서 하나님은 한이 없으시고 오류가 없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인간에게 어떤 도움이나 어떤 의존함이나 어떤 무엇을 바라는 것이 전혀 없으시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구약시대 제사 때 무슨 흠없는 어떤 재물을 가져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그걸 받았고 내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게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 돈이 없으셔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뭘 행하신다? 그 전혀 아니다. 사람의 어떠한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시다. 오히려 주시는 분이도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릴 수 있는 분으로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의해 의존하심이 전혀 없으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무한하시고 무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6번.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게 무엇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신앙 고백서는 말하고 있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고 또 가림막이 있어서 저기까지는 잘 안 들려요. 예배, 순종, 봉사를 다른 말로 섬김, 서비스라고 표현됐는데 영어로 옮기다 보니까 봉사라고 되어 있는데 섬김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피조물로서 그에게 경배하고 엎드려서 주를 감사하고 높이는 것,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를 섬기는 것,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성경에 계속적으로 표현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영향, 우리의 자세들인 것입니다. 속성들을 더 많이 썼습니다. 우리 1절에 2주에 걸쳐서 이런 속성, 이런 속성, 이런 속성, 이런 속성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어떤 분이시다 계속 설명했고, 그 속성을 아는 자로서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2절에서 잘 규정해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용을 위한 질문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이나 어떠한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피조물로부터 예배, 봉사, 섬김,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거 필요하지 않으시잖아요. 영광을 꼭 우리가 돌려야지만 받으시는 것인가? 아니, 그 자체로 충족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배를 받으셔야 하고 섬김을 받으셔야 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인데 왜 해야 된다고 표현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시오? 피조물이기 때문에. 네. 피조물이니까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반응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이 맞는데, 피조물 중에서도 피조물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피조물이면 영광을 돌릴 수가 없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자세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그냥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알고 또는 유명 가수나 연예인을 알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 교회당 예배당에 왔다고 해봐요. 막 되게 좋고 기분이 좋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뭐 유명한 사람은 기분이 좋고 아우 내가 만나보고 싶고 인사라도 한번 해보고 사인이라도 받고 싶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마땅한 그냥 자연스럽게 마땅한데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들렸으면 뭐 사인 받을 필요 있어요? 뭐 같이 사진 찍을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의 뜻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특별히 믿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다. 그런 것을 알려주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마땅한 성도들의 자세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도움이 유명한 사람이 와서 제가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진을 같이 찍었기 때문에 그에게 영향 주는 거 없어요. 그 사람이 그걸 사인했으니까 내 인기가 조금 더 올라간다. 이런 거 물론 조금 더 인기가 올라가게 하겠죠. 큰 영향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덧붙여지고 하나님의 높으심이 덧붙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받은 자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땅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마땅히 섬기는 것이고 마땅히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차이를 하나님께 뭘 이렇게 덧붙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속성과 이게 증가되는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수납하였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 그게 피조물의 선택을 받은 자의 구원을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번 적용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 봉사, 섬김, 순종은 어떠한 자세로 행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자세로 해야 되나, 어떻게 봉사할 때 어떤 자세로,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11조를 하니까 11조에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신다. 이건 아니고 시온이 뭐 할 말 있어요? 바른 자세? 바른 자세로 이렇게? 네, 바른 자세 맞습니다. 바른 자세. 바른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되고 바른 자세로 봉사해야 되고 봉사하면 내가 교회 학교 교사를 하면 내가 목사로 섬기면 또는 뭐 피아노 반주를 하면 또는 무엇을 하면 교회 청소를 하면 내가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 이거 아닙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받는 것 전혀 아닙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이 됐고 하나님께 감동이 됐기 때문에 주시는 것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으로 있어요. 항상 가장 풍족한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 것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보시고 감동이 돼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자세로 다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된다고요. 내가 열심히 교회 무슨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을 받아야 된다. 교인들로부터 무슨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정말 조심스러운 것이라고요. 그 자체는 그냥 감사한 것에 그냥 행하는 것일 뿐이에요. 내가 어떤 걸 했으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모든 교인이 나를 좀 잘 대해줘야 돼. 존중해 줘야 돼. 좀 높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안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너무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있었지 내가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이 됐고 하나님께서 많이 더 주신다? 이런 거 전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공로가 전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뿐이지 도움이 되지 예? 그죠? 그죠?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한 것 같이 하라. 그것이 제일 중요한 자세. 예. 하나님께서 그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냥 해놓은 것이지 내가 이것을 하면 무슨 복을 받을까? 무슨 행하면 무슨 복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교회 봉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한다. 물론 자세는 좋습니다.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은 알겠는데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득이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훨씬 더 잘 행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이 없으십니까? 능력이 없으십니까? 권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뜻하시면 그대로 다 되는 것인데 내가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우리 도진이, 의진이가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서 내가 잘 못하지만 신발 정리도 잘하고 또 식탁 정리도 잘하고 방도 깨끗이 치우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이 치우면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잘 정리하고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는데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냥 부모님이 금방 그냥 딱 정리하면 금방 치우면 금방 하는데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은 부모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지. 내가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용돈 주세요. 이거 했으니까 맛있는 거 사주세요. 뭐 이렇게 나오면 부모님이 사주시긴 하겠지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 시온이 시오도 부모님이 하는 게 더 훨씬 더 빠르고 잘할 수 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에 엄마 아빠가 하는 일에 동참하는 그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기쁨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이지 예배 열심히 나왔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배 열심히 나오고 헌금 많이 했으니까 은혜 더 받는 거 이거 아니다. 받은 은혜가 충성하고 충만하고 풍족하기 때문에 예배는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내가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뒷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적은 예물을 내가 드리는 것, 내 자신을 드리는 것,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것의 표현으로 헌상, 그 물질을 조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과 떨어지면 아니고 내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지 헌금했으니까 또 돈을 받고 은혜를 더 받고 이렇게 자본주의식으로 심은 만큼 거둔다. 이런 식의 생각은 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섬김, 봉사, 순종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아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섬김의 기쁨들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2절 하나님에 대해서 2절 하나님의 속성들과 그 속성들로 인한 영향, 자세, 피조물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원래는 이후의 시간이 집들이 겸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선약이 있으셔서 함께 못하셔서 다 같이 다음 주에 시간을 갖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도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사놓은 음식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한 주 미루도록 하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만, 또 선약이 있어서 급히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 주에는 교리 공부가 아니고 다음 주에는 저겁니다. 목회 나눔, 2022년도 목회 계획 나눔이니까 짧고 굵게 나눈 후에 또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의 속성과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크심과 자비로우심과 선하심, 그리고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권위가, 능력이 충족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에게 때에 따라 풍성한 것으로 또 필요한 것으로 넉넉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때때로 원치 않게 당하게 되는, 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성탄의 그 받은 사랑과 기쁨과 은혜들을 기억하며 잘 견디며 나가게 하시고, 내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신실하게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들을 깨달아 또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고 또 뿌리 내리는 그런 해로 잘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